신앙생활을 하다가 보면 여러 가지 어려움들도 있지만 그보다는 사실은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또 기쁨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떤 기쁨들을 누리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계신지요? 여러 신앙생활에서 누리고 경험하고 맛볼 수 있는 기쁨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주님을 위해 섬기고 헌신하는 기쁨이다는 거예요. 갑자기 표정들이 어두워지시는 것 같아요. 막 복 받으라 막 이런 얘기하지 막 밝아지고 막 기쁘고 즐거운데 섬기고 주님을 위해서 섬기고 헌신하는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부분을 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근데 이거는 섬김의 자리로 나아가지 않으면 헌신의 자리로 나아가지 않으면 결코 맛볼 수 없는 은혜이고 맛볼 수 없는 경험할 수 없는 기쁨이에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 하나님은 성경을 제가 읽다 보면 계산이 아주 정확하신 분이에요. 무서울 정도로 정확하신 분이세요.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면 그냥 헌신만 하도록 가만히 내버려 두실까요? 여러 가지 은혜를 부어주세요. 여러 가지 복을 더하여 주세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기쁨이에요. 기쁨. 일단 주님을 위해서 섬기고 헌신하는 기쁨을 누리게 하세요. 이거는 경험하지 않으면 누릴 수 없고 맛볼 수 없는 기쁨이고 은혜예요. 그냥 예배만 드리고 그냥 나 자신의 영혼을 돌보는 차원에서의 어떤 신앙생활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은 결코 맛보고 누릴 수 없는 은혜이고 기쁨이에요. 오늘 우리 이어전도회가 이 섬기고 헌신하는 기쁨이 더 충만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여러분 축원합니다. 더 많이 섬기시라, 더 많이 헌신하라 이런 얘기예요. 근데 그게 뭐가 있다는 거예요?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기쁨. 이거 비밀인데 천기를 누설하는 건데 쉽지 않은 헌신을 할 때, 쉽지 않은 섬김의 자리로 나아갈 때 사실은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시고 더 큰 기쁨을 맛보게 하세요. 그래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그 모든 그 헌신의 자리를 지키고 섬김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오늘 본문에 소개되고 있는 그 여인들이 바로 이러한 주님을 위해서 섬기고 또 헌신하는 기쁨을 누린 자들이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41절에 보면 이 여인들에 대해서 어떻게 소개하고 있는가 하면 이렇게 소개해요. 이들은 예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에 따르며 섬기는 자들이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예수님의 공생의 3년의 시작은 갈릴리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는 그 처음부터 주님을 따르고 처음부터 주님을 섬기는 일에 참여했던 여인들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공생애를 시작할 때부터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위해 헌신하고 예수님을 섬기는 여인들의 오늘 이름이 나온 분들도 있고 이름이 아예 성경에 소개되지 않은 외에 더 많더라 이렇게만 표현된 여인들까지 오늘 소개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고 보면 가끔씩은 그런 거 궁금할 때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그 공생애 시작하면서 물론 그 이전에는 목수일을 했어요. 직업이 있었습니까? 생계를 이어가기 위한 일을 했습니까? 근데 굶지 않았어요. 매일 그럼 막 돌이 막 떡덩이 해가 돼가지고 막 그래서 만들어 드셨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가끔씩은 그런 부분들을 성경에서 살짝 비춰주는데 제자들과 예수님이 가시는 곳에는 언제나 보이지 않게 이렇게 섬기는 자들의 손길이 있었기 때문에 함께 하나님 나라를 세워 가시는 주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는 여인들의 그 이름이 나오고 이름까지 소개되지 않은 여인들의 그 희생과 헌신과 섬김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공생의 모든 삶을 감당할 수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돼요. 참 귀한 그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냥 슬쩍 이렇게 읽고 지나갈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지만 사실은 굉장히 깊은 은혜가 여기에 담겨 있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여인들은 지금 어디까지 주님을 따르고 섬기고 있다라고 지금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까? 어디까지? 골고다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그 현장까지 지금 와 있는 거예요. 그 위에 본문 읽지 않았지만 끊어서 제가 40절 41절 읽었지만 그 위에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아리마대 요셉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고 그리고 오늘 이 여인들에 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갈릴리의 공생애에서 시작할 때부터 죽음의 현장까지 오늘 본문까지만 보면 죽음의 현장까지 예수님을 따랐고 그리고 예수님을 위해 희생하고 헌신한 여인들이 소개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여인들은 예수님의 12 제자들도 하지 못했던 일을 하게 되는데 장례까지 무덤까지 가서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고 그것을 또 마무리하려고 하는 모습까지도 성경에 소개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남자들보다 나아요. 남자들 많이 도전받아야 돼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12 제자는 이름도 막 소개됐잖아. 근데 오늘 보면 여기 이름도 소개도 안 됐어. 그 외에 많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다면 이 여인들이 주님과 함께 공생의 처음부터 죽음의 현장 끝까지 주님을 위해 희생하고 헌신할 수 있었던 비결은 도대체 뭘까? 어떻게 그와 같은 희생과 헌신을 할 수 있었을까? 오늘 본문에서는 구체적인 그 표현이 나와 있지 않지만 우리의 경험과 연결해서 여인들의 마음을 생각해 보게 되면 한 가지 분명한 것이 있어요. 이 여인들에게는 무엇이 있었는가 하면 예수님을 위해 희생하고 예수님을 위해 헌신하는 마음과 기쁨이 있었다는 거예요. 아멘. 그렇지 않고 어떻게 처음부터 끝까지 죽음의 현장까지 이렇게 함께 할 수 있겠느냐? 불가능한 일이죠. 그냥 예수님이 좋은 거예요. 그냥 예수님의 모든 삶을 함께 하고 싶은 거예요. 그냥 예수님을 섬기고 싶은 거예요. 주님께서 하시는 일이라면 그리고 주님이 있는 현장이라면 무엇이든지 찾아서 돕고 싶은 거예요. 이 여인들의 마음이에요. 심지어 죽음까지 장례식까지 지금 준비하고 나중에 보면 그래서 그 일 때문에 가장 먼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또 은혜도 체험하게 되잖아요. 막달라 마리아 같은 경우는. 그렇다면 기꺼이 주님을 위해 섬기는 기쁨을 누리려면 무엇이 필요할까? 주님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섬기는 기쁨이 분명히 있는데 그 기쁨을 누리려면 무엇이 필요한 것일까? 여기엔 세 가지 사랑이 필요하다. 몇 가지 사랑? 오늘 세 가지 너무 많이 하면 막 이제 소화가 안 되니까 세 가지 사랑만. 말씀을 묵상하면 한 3이라는 숫자를 통해서 항상 이렇게 은혜를 주세요. 주로. 이 갈릴리의 공생의 사역을 예수님께 시작할 때부터 죽음의 현장까지 따르고 주님을 위해 희생하고 섬기고 헌신했던 이 여인들의 마음속에는 이 세 가지 사랑이 있었다고 볼 수 있는데 우리도 이 여인들과 마찬가지고 주님을 위해서 섬기는 희생하고 헌신하고 섬기는 기쁨을 맛보려면 반드시 이 세 가지 사랑이 있어야 된다. 첫째는 우리 오전에도 이 부분을 함께 좀 나눴었는데 예수님에 대한 진정한 사랑이 있어야 된다. 아멘. 이 여인들은 정말 예수님을 사랑한 거예요. 그냥 예수님을 사랑한 거예요. 예수님 이런 것들이 아니라 예수님 자체를 사랑한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여인들이 삶 속에서 막 엄청나고 막 놀라운 예수님의 능력과 체험을 직접 체험한 이런 사건들은 거의 성경에 소개되고 있지 않아요. 그 현장에 이들이 분명히 있기는 했겠지만은 눈으로 목격하고 간접적으로 참여하는 부분은 있었을지 몰라도 여하튼 이 여인들의 마음속에는 예수님 그 자체를 사랑하는, 진정으로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있었다. 죽음조차도 함께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아름다운 사랑이죠. 쉽지 않은 삶의 여정이고 그 섬김과 헌신의 여정이지만 참 숭고하고 아름다운 사랑이라고 할 수 있어요. 아마 그 성경에는 그런 표현은 안 나오는데 예수님이 얼마나 고마워했을까. 이 여인들에 대해서 얼마나 고마운 마음을 가졌을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성경에 소개되고 있다면 그죠? 다시 말해 예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마음이 있을 때 기꺼이 주님을 위해서 섬기고 헌신하는 기쁨을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사랑이 없는데 어떻게 그 기쁨으로 섬길 수 있겠어요? 할 수가 없는 거. 억지로 오늘 기도의 한 토막 속에 제가 참 또 은혜가 됐는데 억지로 하는데도 한계가 있어요. 한계가. 그죠? 기쁨으로 섬기려면 끊임없는 기쁨으로 섬길 수 있는 에너지가 계속해서 공급돼야 되는데 에너지가 뭐가요? 그 에너지가 계속 섬기는 게 불편하고 힘들고 막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많잖아요. 이어진 데는 그 해당 사항이 없지 모르겠지만 듣기는 막 섬기는 거 그러면 굉장히 듣기는 다는 좋은데 실제로 섬기는 삶은 고달프고 힘들고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섬김의 기쁨을 계속해서 누리면서 섬김의 사명을 감당해 가려면 그 섬김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에너지가 계속 끊이지 않고 공급돼야 된다. 근데 그 에너지가 뭐냐? 그것이 바로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마음이다. 이건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과 좀 이렇게 비교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 13, 14절에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친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목숨을 나눌 수 있을 만큼의 사랑의 관계가 될 수 있어야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어준도 관계는 어느 정도예요?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 밥은 같이 먹을 수 있는 정도. 그리고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갈릴리 바닷가에서요. 내가 먼저 너희들보다 너희를 처음 부른 그 장소에 가 있을 텐데 라고 약속하시고 부활하신 후에 먼저 갈릴리 바닷가 처음 제자들을 불렀던 그 현장에 가셔가지고 제자들을 만나시면서 둘러앉은 제자들 가운데 베드로를 향하여서 뭐라고 질문합니까? 가장 먼저 질문 던진 게 뭐예요? 요한복음 21장 15절에 보면 예수님은 이런 질문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걸 무려 3번씩이나 부담스럽게 3번씩이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물론 3번 부인했던 사건과도 연관될 수 있는데 3번씩이나 베드로에게 질문하시고 동일하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질문 끝자락에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예수님을 진정으로 사랑할 때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고 주님을 위해서 온전히 희생하고 헌신할 수 있는 주님의 참 제자가 될 수 있다 이런 말입니다. 이어존대 회원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이 동일한 질문을 던진다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아시잖아요 주님 뭐 이렇게 다 아시면서 뭐 이렇게 대답할 거예요?
두 번째, 주님을 위해 섬기는 기쁨이 있으려면 주님 자체를 진정으로 사랑해야 하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첫 번째 사랑이라면, 두 번째 사랑은 뭔가 하면 서로에 대한 진정한 사랑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어떤 계명을 주셨는가 하면 옛 계명이 아니고 새 계명을 내가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요한복음 13장 34절로 35절에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제자로서의 올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새 계명을 주신다고 말씀하시면 계명을 주셨는데, 그 계명이 뭐예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근데 사랑의 기준이 뭔가 하면 네 생각, 네 방식대로, 네 마음대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얘기하는 방식대로 너는 그렇게 서로 사랑해야 된다. 그러면서 서로 사랑해야 될 기준을 재주셨는데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이게 기준이에요. 주님의 방식으로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새 계명이라는 겁니다. 그럴 때 너희가 서로 사랑하며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뜬금없는 말씀이 아니라는 거죠. 누구에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까? 제자들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제자들에게 새 계명을 주신다는 것은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살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은 결국 누구를 위한 삶이에요? 주님을 위한 삶이 되는 거죠. 주님을 위한 삶을 살려 그러면 나도 사랑했지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서로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야 많은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세 계명을 달리 표현하면 너희가 서로 진정으로 사랑할 때 진정으로 나를 위해 기쁨으로 섬기고 헌신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갈등이 있는 곳에 진정한 사랑이 있습니까? 있을 수 없어요. 갈등이 있는 곳에 진정한 헌신이 있겠습니까? 있을 수 없어요. 제자들이 정말로 주님 나라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는 삶을 살아가려면 주님 그 자체를 또한 진정으로 사랑해야 되지만 제자들끼리 서로에 대한 진정한 사랑도 있어야 된다. 이걸 예수님께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12명을 제자로 양육하는 게 쉬워요? 한 사람을 제자로 양육하는 게 쉬워요? 해보셨어요? 12명을 훈련시키는 게 쉬워요? 한 사람을 훈련시키는 게 쉬워요? 한 사람 훈련하는 게 쉬워요? 그럼 예수님 제자를 굳이 12둘 필요가 뭐가 있어요? 응? 한 사람 딱 세워가지고 저 친구야 딱 지목해서 아주 그냥 하드 트레이닝 해가지고 수제자로 그냥 완벽하게 예수님과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훈련시키는 게 훨씬 쉽잖아요. 훨씬 쉽잖아요. 근데 예수님 그렇게 안 하셨어요. 몇 명? 최소한 12명을 제자로 부르시고 예수님의 제자로 훈련시키셨다는 거예요. 왜일까요? 이 12라고 하는 숫자는 구약과 신약 전체에서 굉장히 하나님의 통치와 관련된 중요한 개념이에요. 구약에서는 12지파, 신약에서는 12지파. 그렇죠? 이 하나님의 백성을 통칭하는 중요한 영적인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 12라고 하는 숫자인데요. 12명을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로 선택해서 훈련시키셨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 예수님은 지금 어떤 나라를 세우기 위해 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 오셨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세워가는 이 하나님 나라는 서로에 대한 진정한 사랑 안에서 함께 세워가는 나라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겠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한두 사람에 의해서 세워지는 나라가 아니라 서로가
주님에 대한 진정한 사랑과 서로에 대한 진정한 사랑 안에서 함께 세워가는 나라,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예수님은 공생애를 마치고 이 세상에 떠나시면서 12명의 제자를 남기셨고요. 그리고 그 제자들을 통해서 뭘 세우세요?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를 세우세요. 계속 공동체의 개념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공동체예요. 공동체.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의 하나님도 공동체. 예수님의 제자들도 공동체. 교회도 공동체. 왜요? 하나님 나라는 서로에 대한 진정한 사랑 안에서 함께 세워가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기꺼이 주님을 위해 섬기는 기쁨을 누리려면 또 한 가지 필요한 사랑이 있어요. 자, 첫 번째가 뭐라고요? 예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두 번째가 뭐라고요? 서로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한 가지가 더 있어요. 한 가지가. 다음 시간에. 다음 시간에 할까 하다가 일주일 동안 잠 못 주무실 것 같아서.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놓칠 수 있는 부분인데 주님에 대한 사랑 강조 많이 하죠. 서로에 대한 사랑 많이 강조하는데 요 한 가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게 뭐냐? 주님을 위해서 희생하고 섬기는 나 자신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연약하면 연약한 대로, 잘하면 잘하는 대로, 못하면 못하는 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내 자신의 모습을, 이기적인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습 그대로의 나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이 나를 사랑할 수 있어야 되고요. 아울러서 주님을 위해 기쁨으로 섬기고 헌신하는 내 자신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을 때 우리는 주님을 위해 섬기는 기쁨의 은혜를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로 10절에 보게 되면 어떤 내용이 나오는가 하면 사도 바울이 육체의 가시에 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것 때문에 늘 핸디캡이 있었어요. 바울은. 이거 하나님께 좀 정리해 주시면 안 되느냐.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막 조롱도 하고 비난도 하고 멸시도 하고 막 이런 일들이 생기니까 복음을 전하는 일에 여러 가지 장애물과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이거 해결해 주면 안 되겠습니까? 육체의 가시가 어떤 질병인지 모르겠지만 사도 바울에게도 이 약함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걸 위해서 간절히 3번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yes 했어요? no 했다 그랬어요? no 그랬어요. 거절했어요. 그러면서 왜 거절했는지에 대한 그 이유를 깨닫게 하셨다는데 그것이 약하게 한 것, 그거는 내가 일부러 약하게 했다. 내 은혜가 약함 가운데 있는 너에게 족하다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랬어요. 그 약함 때문에 사도 바울이 교만해지지 않도록 하게 하신 하나님의 장치였다는 것이죠. 이 진리를 깨닫고 나서 사도 바울이 어떤 고백을 하는가 하면 내가 약한 것, 여러 가지 약한 것, 이것이 오히려 내게 기쁨이 되고 이제는 그것이 자랑이 된다라고 해요. 그 약함 가운데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더 풍성한 은혜가 임하게 되고 그 약함을 통해서 내가 더 강해지는, 역설적으로 더 강해지는 그 은혜를 체험할 수 있기 때문에 난 여러 가지 약한 모습 그대로를 내가 사랑할 수 있게 됐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위해 산다고 했습니까? 자기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을 위해서 달려가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인데 무엇을 놓치지 않는 거예요? 자신의 약함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는 그 자신 자체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삶을 놓치지 않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이제 섬기는 일을 막 하는데 그게 어떤 분야에서 내가 섬기고 있어요. 막 섬기고 있는데 내 모습이 막 짜증이 나, 막 성질이 나, 왜 나만 이익을 해야 되냐, 막 이러면서 왜 내가 이익을 해야 돼, 막 이러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막 성질이 나는 거야. 상황이 막 짜증이 나고 그러면 섬기는 기쁨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섬김의 그 삶을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할 수 없어요. 주님을 위해 섬기는 기쁨을 누리려면 주님을 위해 섬기는 그 일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그 섬김의 자리로 나아가서 섬기고 있는 내 자신을 아끼고 내 자신을 존중하고 내 자신을 사랑할 수 있을 때 그 기쁨으로 계속해서 그 섬김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섬기는 내 자신을 진정으로 사랑하지 않으면 뭐가 나오는가 하면 섬김의 자리에서 기쁨이 아니라 감사가 아니라 찬송이 아니라 원망이 나와요. 불평이 나와요. 시험에 들어요. 실족해요. 이런 일들이 생깁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맡길 때 주님께서 주님의 일을 맡길 때 막 스트레스 받고 그것 때문에 막 실족하고 시험에 들고 막 넘어지라고 그 일을 맡기십니까? 아니죠. 힘들고 어려운 일이지만 그 일을 통해서 주님이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고 계획한 어떤 은혜들이 있고 축복이 있고 그걸 누리도록 하시기 위해서 섬김의 자리로 인도하시고 나아가게 하시는 일들이 있는 것이죠. 내가 내 자신도 사랑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주님을 사랑할 수 있고 서로를 사랑할 수 있겠는가? 그래서 예수님은 첫째 되는 모든 계명의 첫째 되는 계명이 버금가는 둘째 계명이 뭐라 그랬어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 말은 뭔 얘기인가 하면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되 어떻게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세요? 네가 네 자신을 사랑하는 것과 같이 내 이웃을 사랑하라. 이런 말씀이잖아요. 그럼 이걸 풀어보면 이렇게 풀어볼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내 자신을 있는 모습 그대로를 아끼고 사랑하고 존중하지 않으면 다른 이웃을 다른 사람을 결코 사랑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나를 사랑하지 못하는 어떻게 다른 사람 사랑할 수 있어요? 내가 나를 아끼지 못하는 어떻게 다른 사람 아낄 수 있어요? 내가 나를 존중하지 못하는 다른 사람을 어떻게 존중할 수 있겠느냐? 그러고 보면 오늘 본문에 소개되고 있는 여인들 마음속에는 앞에서 소개한 이 세 가지 마음이 충만했음을 우리는 알 수 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한다는 건 그게 많은 의미와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것이죠. 오늘 주제와 연결해 보게 되면 이 세 가지 마음이 이 여인들의 마음속에 충만했다는 거예요. 충만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조차도 사랑한 거예요. 이게 얼마나 귀한 마음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오늘 헌신을 다짐하는 우리 이여전도의 회원 여러분 질문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진정으로 주님을 사랑하시는지요? 사랑의 분량을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체크하시고 또 올 한 해를 섬기면서 내가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지? 이 사랑의 분량을 항상 체크해 보세요. 분명한 것은 헌신하고 섬김의 기쁨을 누리려면 그것보다 더 큰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의 분량이 있을 때 가능하다는 거예요. 아멘. 분량이 차지 않는데 어떻게 기쁨을 누릴 수 있어요? 여러분은 얼마나 진정으로 서로를 사랑하는지요? 여러분 얼마나 진정으로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는지요? 바로 앞긴 오늘 예수님의 공생의 처음부터 끝까지 주님을 위해서 기쁨으로 희생하고 헌신한 이 여인들처럼 여러분 마음속에도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마음이 더 충만해져 가고 서로를 사랑하는 마음이 진정으로 사랑하는 마음이 더 충만해져 가고 여러분 자신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마음이 더 충만해져 가심으로 남은 생에 주님과 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더욱더 귀하게 쓰임받고 더욱더 기쁨으로 섬기고 또 헌신하는 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고백하며 함께 찬양하시고 한번 기도합니다. 내 구주 예수를 내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고백합시다. 더욱 살아, 더욱 살아. 이전엔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아멘.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살아, 더욱 살아.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아멘.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살아, 더욱 살아. 다만 내 비는 말,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살아,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다만 내 비는 말,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살아, 더욱 살아. 주의 눈을 감으시고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보면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부터 죽음의 현장까지 함께하면서 주님을 따르고 희생하고 헌신하고 섬기는 여인들이 있었음을 봅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진정한 사랑은 날마다 시간이 흘러갈수록 희미해지는 것이 아니라 더 깊어지고 더 온전해진다는 겁니다. 진정한 사랑은 중간에 포기하는 사랑이 아니라, 등 돌리는 사랑이 아니라, 끝까지 무슨 일이 있어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함께하는 사랑이라는 겁니다. 오늘 갈릴리에서부터 죽음의 현장까지 주님을 따랐던 여인들은 그런 여인들이었습니다. 우리 이 여전도의 오늘 헌신 예배를 통하여서 주여, 나에게도 우리에게도 이 여인들과 같은 마음을 주옵소서. 진정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고, 진정으로 서로를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고, 주님을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는 내 자신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마음을 주셔서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어떤 시련이 있고, 어떤 역경이 있고, 어떤 고난이 있고, 어떤 장애물이 있다 할지라도 이겨내고 인내하고
기도하면서 섬김의 기쁨을 누리며 주님의 참 제자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 우리 이여전도 회원님들이 되게 해달라. 주님 세 분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